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서두에 어떻게 사랑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께서 이르시되는 그 많은 말씀 중 가운데서도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왜 가르쳤냐라면은 바로 오늘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성경이 또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것이죠? 왜 이곳에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왜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냐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바람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이 너희를 잃지 않고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천국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많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다음에 오늘 14장 6절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어떠셨을까요? 이제 이 말씀을 전하신 다음엔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의 때가 다 되어서 겟세마네로 또 고난의 길로 올라가셔서 이제 몸짓고 피 흘리시면서 단번에 드리는 속죄의 제물이 되셔야 되는 그 때를 앞두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때에 이제 어떠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셨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마음이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말씀, 이 가르침만은 제자들이 좀 더 깊이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셨을까. 또 제자들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눈빛이 촉촉하게 젖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이제 이 땅에 놓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셔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되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또 교회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떠실까요? 기도하지 않고 있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고, 미혹당하고 있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바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길을 왜 놓을까요?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로 통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고 사라질 것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어떤 길이냐면, 그러니까 14장 2절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14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까지요. 네.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죠? 예수님의 길의 끝은 내 아버지 집입니다. 함께 갑시다. 제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러죠. 목회자로 소명을 받은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1988년도에 어떤 구체적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 이제 목사로서 서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88년도니까 정말 수십 년 지났죠. 그 소명을 받고 감격에 겨워서, 그래서 저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띄워보면 1학년, 2학년 모두 다 장래희망 목회자입니다. 3학년 때만 조금 다르게 써 있어요. 3학년 때는 뭐라고 있냐면은 개인의 어떤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저는 목회자라고 분명히 했는데 왜 담임 선생님께서 그렇게 적었냐면, 어머니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어떤 길인지 아셨던 겁니다. 이제 막내 삼촌이 이제 목회자세요. 어머니께서 공부를 시켰고, 사실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하셨고, 목회 과정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길인지 알아서 반대를 하셨고, 사실 두 번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어머님이죠. 어머님이 저를 누구보다도 저 잘 압니다. 낳으셨고 키우셨고, 저를 보니까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냐,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이제 막 고등학생 때, 그때 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을 때 네가 목회자가 된다고 큰일 날 소리, 아니야, 너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강하게 하셔서 3학년 때만 개인의 희망에 따라서 진로를 지도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소명을 너무 확실하게 받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과정 안에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와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넘어짐과 좌우로 치우침과 이런 것이 많았는지 이유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기억하면, 저도 요즘 간간히 이제 그런 예전에 저의 어떠한 모습들을 떠오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가령 들어서 오늘 또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생각이 문득 올라오면은 또 이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워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냐면 예수님께서 제 개인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던 겁니다.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중보, 저를 향한 저 연약함, 시행착오, 범죄함, 말도 안 되는 실수들, 이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그러시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열받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바로 뭐가 올라오냐면은 욕이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죽어야 될 수밖에 없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이래서 그렇구나. 아무리 20일 금식, 장기 금식을 몇 번을 한다고 한들, 열린 하늘문교회 부목사가 되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눈다고 한들, 저 역시 어느 상황이 돼서, 열받는 상황이 돼서 어떠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말을 딱 들으니까 바로 올라오는 게 욕이 들어가는 겁니다. 긍휼이나 이해나 안타까움이나가 아니라 그냥, 그래서 욕할 뻔했네 그랬습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해하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 대해서 함께 한번 말씀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그 대표적인 어떤 이제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할 때에 또 그와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그 장성한, 정말 늠름한, 아주 이제 외모로 봤을 때 정말 왕 같은 그러한 이제 아들을 봤을 때 이자니까 하고 막 기름을 붓고 싶었던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 사무엘의 생각에는, 사무엘의 어떠한 달려왔던 인생 여정의 길에 사울 왕도 세워봤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사울 왕과 같이 키가 다른 사람의 머리가 하나 더 있고, 정말 이렇게 이제 체격도 있고, 딱 봤을 때 뭔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있는 그런 아들을 또 세울 것 같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죠. 사무엘, 너의 길, 예전에 내가 생각했었던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모습의 한 예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함께 동행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가요? 사무엘이 다윗 아들 중에 뭔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있는 사람과 동행하고 싶어 합니다.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갖추어진 것 같고, 뭔가 특히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보다 보니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동행하려고
길에 있어서 무엇인가 분명한 어떠한 말씀을, 메시지를, 어떤 능력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목회자라든가 교회라든가 또 어떤 그러한 사역자라든가 그러한 성도와 함께 있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의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나름 우리의 어떠한 생각을 성경에 기반을 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분별을 하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안타깝게도 대부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어떤 취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결론을 내놨습니다. 대부분 틀렸을 거다. 대부분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미혹일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판단하고 너희들의 기준과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바라보는 것을 가지고는 위험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능력이 나타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이 있어도 거기에 가지 마라. 거기에 내가 없다. 거기에는 나의 나라가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에 비춰보자면 그곳은 나의 길이 아니다. 그 길의 끝은 멸망이고 심판이고 예루살렘 성 바뀌고 남겨진 자가 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떻게 될지, 마지막 때 성도들이 나름 신부 준비를 한다고, 기도한다고, 기름 준비한다라고 하면서 모이기에 힘쓰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단의 미혹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 사단의 미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받고 어떻게 미혹받을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할렐루야. 누가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자. 예수님의 길은 반드시 무엇이 있다라고요? 용서가 있습니다. 저의 목회의 이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은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걸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핏부림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완전한 예수님의 이해와 용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길은 용서의 길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예배제를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모일 것이고 주일 예배에도 우리가 힘을 다하여 모이기에 힘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조차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하나님께 그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로 올려진다라는 것은 용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이 그거였잖아요. 그 제사를 올려서 화목 제사를 올려서 그 양에게, 짐승에게, 비둘기에게 또 그 고운 가루를 가져왔었던 그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은혜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올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만약 너희 이웃과 형제에게 어떤 관계 안에서 문제가 있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먼저 가서 그 일을 해결하고 용서하든지 용서를 받든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그 예물을 그 앞에 놓고 갖다 와라. 먼저 그게 먼저다. 그게 안 되면은 그 예배가 올려진다는 거죠. 올려진다는 거에 못 올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또 내가 누군가에게 범죄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향기로운 제사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에는 반드시 무엇이 열매로 맺혀진다라는 거죠? 용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은 계속해서 용서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2절입니다. 역대하 2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입니다. 역대하 34장 2절 한 절 말씀을 독합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다. 그래서 저를 통하여 나의 뜻, 모든 영혼을 다 살리길 원하시는 나의 뜻을 이룰 거다라고 했었던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윗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의 열쇠,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을 향하여 역대하 34장 2절은 이렇게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게 요시야 왕에 대한 이제 기록을 역대하 34장 1절에서 쭉 써내려가면서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요시야 왕이 행했다. 성경에서 다윗의 발걸음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길. 그리고 이 1절부터 이 이후 절에 쭉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의 길을 걷는 자의 결론이 무엇으로 나와 있냐면 정결케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것.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 정결케 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피 뿌리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용서,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결케 되어지는 것,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용서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베드로가 따끔하게 편지한 겁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는 정신을 차려라. 미혹되지 말아라.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아라. 내가 없는 것을 취하지 말아라. 보이는 현상을 쫓지 말아라. 정보를 쫓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그 마지막 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뜨겁게 기도하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지 된다. 이것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산마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모습인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야 되는 모습인데,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뜻, 서로 사랑하는 것, 용서하기 위한 이 은혜, 이 능력을 구하는 모습이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갔던 길이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용서의 길이었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용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제자들이 다 팔고 떠나고 부인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모습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길의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나요?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길의 마지막 기도가 저들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에 저들이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어 아버지가 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저와 하나가 될 것이고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공중에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광 중에 배우게 되려면은 이 길에 내가 서 있는지, 우리의 가정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교회가 이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길의 방향이 정확하게 그렇게 놓여지고 있는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게 되면,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양이 되어서 나를 따라오게 되면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소망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을 내가 차리고 있는지,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지. 다윗이 많은 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었지만 용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용수의 모습이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자신의 사위이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다윗이 끝장낼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쫓다가 피곤해서 굴에서 잠든 사울 왕을 그 굴의 끝에 숨어 있었던 다윗이 발견하고 아주 그냥 깊게 잠이 든 그 사울 왕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칼을 빼서 자신의 칼도 아깝다.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취하여서 베버릴 수 있었고 끝장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자신의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억울함과 쫓김과 공포와 두려움, 이미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그들도 위험하고, 이거 하나 죽여 끝내버리면 이제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거니까 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도 받았겠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기서 끝장낼 수 있도록 나에게 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고 칼로 베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백하죠? 주변에서 다 왕이시오, 보시옵소서. 이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끝내버립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왕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한 다윗의 고백이 입술로부터 아버지 앞에 올려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떠한가요? 제가 오늘 용이 나왔다고 그랬죠? 어느 한 개인을 향해서였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만약에 진짜 제가 용서 안 되는 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온다면 아마 주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끔찍해, 정말 억울했잖아요.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죄인가요? 충성했는데 수금을 타면서 왕을 섬겼고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왕위를 위해서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제정신인가요? 다윗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왕실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했고 싸웠는지, 아버지를 어떻게 옆에서 섬겼는지,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기에 하면서 그랬는데 사울의 정예 군사들에 의해서 쫓김을 받고 당하고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십수년을 광야에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이 고백,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해하지 않나요? 우리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름 부으셨어요. 피값으로 산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신부들을 향해서 아주 난리가 나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나의 조그만 오해와 나의 소견에 맞지 않는 일과 어떠한 나의 주장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가차 없이 화를 싸대고 난도질하고 소리를 높이고 편을 나누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조차도 당장 밟아버릴 수 있었지만은 이유가 하나예요. 그도 사람이었기에 여기서 끝장내고 싶고 다 부추기고 있으니까, 다 이것이 맞다고 하니까 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분들, 자녀들, 우리의 눈에 바라보이는 여러분의 이웃들, 하나님께서 살리기 원하시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기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이기에 찌르느냐고요. 휘두르고. 그게 예수님의 길일까요? 다윗에 걸어갔었던 많은 영광스러운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보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었던 왕. 그래서 역대하 34장 2절을 요시야 왕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길이다. 정결케 한 길이다. 누구의 길이다? 다윗의 길이다.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다윗의 길인지 몇 군데 성경을 함께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6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36절입니다. 구약성경 526면 열왕기상 8장 36절 합독합니다. 시작.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이게 이제 성전 낙성식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 중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뒤에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 마지막이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운데에 은혜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마음에 필요한 이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오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를 때까지, 이것은 계속 유효한 기도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선왕이었던 다윗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어떤 기도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지,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요, 중보자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조카 롯을 위하여,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잠들어 있는,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나의 이웃을 위하여 충보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들의 그 메마른 심령 안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이 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다윗의 이 기도를 배웠고 본인이 되었었던 이 다윗의 선왕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솔로몬이, 그렇게 다윗 왕이 짓고 싶었었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다윗의 길로, 용서의 길로 가고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있는 그 땅 가운데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에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군데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2장 9절입니다. 잠언 2장 9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역시 솔로몬이 기록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또 한 번 선한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한 길을 하나님께 기도했고 선한 길을 지혜의 잠언에 담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군데 더 있지만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길, 다윗의 길, 용서의 길,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 잠언 2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함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되면 다윗의 길, 예수님의 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이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가르침이 무엇이었나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니. 이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주의 오심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결론의 이 모습, 그 길을 걸어왔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제 그 길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이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만큼 구해야 되냐면은 이 땅에 어떠한 것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찾고 구하고 두드렸던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집 팔고 냉장고를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지금 또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나의 열정, 나의 젊음,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소유하기 원했었던 것, 이루기 원했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그 용서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거 하나만을 이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장 6절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었던 그 길의 끝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 성령의 담비로 인하여서 새겨져야 우리가 진짜라는 겁니다. 이 길에 걷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들었었던 마지막 찬양, 예수님의 길, 예수의 길,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
엊그저께 제가 외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집에 막내가 약속 시간을 안 지켰어요. 많이 늦었습니다. 둘째가 뭐 화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준비가 늦냐? 왜 뭐 하고 있느냐 하다가 갑자기 말을 딱 끊치더니 심각해지는 모습으로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고3 때 모습이 저랬지. 그러더니 저한테 그런 겁니다. 아빠, 제가 자아성찰을 하게 되네요. 제가 고3 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형이 이런 마음이었겠네요. 그래서 형이 나한테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네요.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철들었다고 할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 아들한테 바라는 것이, 물론 이제 마음의 소원은 이 아들이 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죠. 그러나 가정 안에서 이 세 형제가 살아가면서 서로 이해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형이 동생들을 볼 때, 동생이 형을 볼 때 이해하고 그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볼 때 세상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가장 그것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했었던 때를 기억하고 자아성찰을 한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고 그래서 지체인데 바라볼 때 무엇을 원하실까요? 지금 특히 이제 예수님의 길 마지막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그래서 연약함을 도와주고 서로 채워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것이 아버지의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한,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말씀하실 때, 나의 길을 말씀하실 때 용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윗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이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나의 마음의 중심에 아직 이것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흔들리고 있다든가 아직 채워지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우편 강도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였는데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어서 깊이 뿌리 내리고 반석이 되고 터가 굳어져서 흔요동치 아니하는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마음이, 이해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걷고 나의 그 길 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면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천사들을 통하여서 보좌에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금양료에 담아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발걸음의 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연약하여서 어리석어서 교만하여서 나의 입술이, 나의 마음이, 나의 눈빛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향하여, 살리기 원하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길을 찾고 구하고 드릴 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